비유 천국의 비밀에 이르는 문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 천국에 이르는 문. 아멘. 천국의 비밀에 이르는 문. 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52절입니다. 36절에서 43절은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비유 천국의 비밀에 이르는 문.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제 이 땅에 속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천국의 일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할 때마다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실은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란 단어가 한국말로는 그냥 사람이 별세에서 가는 어떤 곳이란 의미가 되게 커요. 그렇지만 실은 우리가 여기도 써있지만 영어로 천국은 네이션이 아니라 또 킹덤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이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의미로 주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난 이후에 또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경적으로는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올 때 또는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나올 때 최소한 세 단계, 세 종류의 나라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 구원받은 사건이고 거듭난 사건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물건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획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현존이 거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다. 이 할 때 표현은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또 하나님의 권세를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말할 때도 예수님은 천국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그리고 신약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최소한 3중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엔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 그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란 주제를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질문하면 사람들 좀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질문 중에 제일 치명적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얘기하다가 만약에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치명적인 질문이 그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물어보고 제일 당황스럽죠.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못 찾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당황스럽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인데 어디 있냐고. 근데 그분이 찾았어요. 뭐 어디에서 찾을까요? 그 말씀을요. 대부분 사도행전 이후에서 찾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복음의 의미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그분을 이제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하는 중에 서로 얘기한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그럼 이 복음은 뭐예요?라고 물어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펼쳤을 때 그분이 엄청 당황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복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분이 대답하다가 살짝 그 대답이 약간 애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장 예수님 스스로도 복음이란 단어를 쓰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없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셔서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은 뭐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네요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데 만약에 누가 제자들이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야. 그럼 아직 주님이 안 돌아가셨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의 입에 넣어준 복음의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게 왜 복음의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도록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이 이제는 자유하시고 해방하고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주신 미션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믿는 자에겐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능이 회복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라면, 제가 농담처럼 말했잖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날 죽는 거라고요. 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실은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실제 내용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전도여행을 우리가 말하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항구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와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가서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잡히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진리는,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몇 가지 실수를 한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게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회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말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로 서 있었구나. 이게 깨닫는 게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뭔가 잘못하면 뉘우치는 회개를 하잖아요. 정말 뉘우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 구원받는 회개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잘 안 깨달아져요. 그 사람이 실수한 거를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두 손 들고 내가 맞아 잘못했어라고 인정할 사람은 많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질적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한 행동과 말을 합리화하기가 더 쉽고, 그리고 나를 방어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구원 얻는 회개는 나를 방어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회개를 강하게 얘기했으면 이제 재판받는 중에 총독 벨릭스에게도 계속 하도 회개를 얘기하니까 그만 말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도 계속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는 죄인으로 잡혀 있는데 자기의 생사를 주관하는 그 총독에게도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은 회개예요.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내 삶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결국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의 진리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많은데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던 중에 대한민국에 또 어제 또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제가 마음에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지금 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와 정치의 현실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어느 나라에 민주주의가 100년도 안 된 나라에 대통령이 3명이 탄핵되고 또 초대 대통령은 하야하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퇴임한 이후에 대부분이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그런 나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제가 정치인이 아닌데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주님, 왜 이 대한민국이 100년이 안 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는, 실은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제로로 시작했다면 엄청 은혜가 많이 임한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유교에 쩔어 있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표현이 이제 그렇지만 유교적인 사고 방식과 문화에 쩔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불교 국가로 우리가 분류가 됐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실은 기독교 역사상 되게 드문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전쟁의 폐허 가운데 세계 최대 극빈국에서 100년이 뭐예요? 70년이 뭐예요? 60년 만에 세계 10대 부국 안으로 들어온 나라도 세계 역사상 없단 말이에요. 자원도 없는데 엄청 똑똑한 국민과 백성들,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로인 나라 없어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유럽이 엄청 근대 물물이 발달하고 할 때도 유럽의 문맹률이 90%였어요. 우리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굴곡이 많을까? 그게 제가 좀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제가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 말씀만 하는 건데 부전 너무 많은데 여기서 못 넘어갔어요. 이 말씀이 너한테 이제 마치 큰 이제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가 이제 매운 거잖아요. 매운 맛이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겨자씨 한 병씩 주셨잖아요. 제 테이블에 있어요. 정말 조그마네. 내가 이렇게 봤어요. 겨자씨 정말 콩알만 하잖아요. 콩알이 아니라 뭐 참깨 그만보다 작잖아요. 근데 자란 다음에는 그렇게 씨앗으로 심겨진 식물 중에 가장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있는 그늘에 이렇게 피하고 안식하는 만큼 자라난다. 만약에 어떤 퍼센트를 한다면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이스트는 가루 서말 전체에 비한다면 정말 한 숟가락도 안 되는 작은 양인데 그것이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키잖아요. 가루 전체를 개혁시키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가루 전체를 부흥시킨다고요.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복음 안에서 천국이 임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천국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 삶의 삶 전체를 완전히 개혁하고 개선하고 또 부흥케 하는 것이 천국의 성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못 나갔냐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역사적인 국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 이 국가 자체는 끊임없이 이런 정치적인 부침을 겪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교회가 뭘 해야 되나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떤 교회는 탄핵 찬성에 가서 집회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탄핵 반대에 가서 집회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잖아요.
어떤 목회자는 탄핵 찬성하는 글들을 올리고 어떤 목회자는 탄핵 반대라는 글을 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뭐 데이터로 신문에서 올리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뭐 지난 이번 주엔 뭐 다른 기도보다 주님 교회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더 줄여서 저는 뭘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제가 한 두 주 정도 일종의 뭐 씨름 아닌 씨름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답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답을 주시면 뭐 해보죠. 뭐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있어라 그러면 한번 있어보죠. 뭐. 글쎄 저는 이렇게 대단한 용기는 없는데 못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2021년 2년 사진첩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뭔가 사진을 하나 찾아 대가지고 사진을 찾다가 내가 이런 사진을 이렇게 다운을 받았으나 한 사진 한 장을 보고서 그 다음부터 그 사진이 저한테 이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 곧 나오겠죠? 네,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전체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거 잘못됐어요. 사진이 잘못됐어요. 이거를 보고 이게 내가 언제 이걸 다운받은 그림자 봤더니 맨 밑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맨 밑에 이승만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글인데 신학월보 신학 잡지에 나온 글인 거예요. 1903년 9월. 그리고 제가 이 사진 잘못됐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되신 후의 사진이에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1975년에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03년은 28세예요. 28세의 청년 이승만이 쓴 글이에요. 그게 충격이 됐어요. 저한테는요. 글 내용은 나중에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됐고 이 연월 일지가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이승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남 이승만 75년에 태어났고 26살 되던 해 1899년 1월 달에 체포돼요. 고종 때. 왜냐하면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을 했다가 영모죄로 체포됩니다.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체포돼가지고 89년 1월 30일 날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성 감옥은 영모죄인들을 가둬두는 감옥이었고 가면은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죽어야 나오는 감옥이죠. 춘향전 보면 춘향이가 이렇게 목에 쓰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칼이라고 그러죠. 칼. 청년 이승만이 이제 영모죄로 뭐 박영효 이런 이들과 함께 26세 때 한성 감옥에 잡혀가죠. 그리고 목에 춘향이처럼 칼을 쓰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은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제대로 밥도 안 주지만 그 영모죄인들이니까 거기 있다 죽어라 그런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게 없어요. 선고가 없어요. 몇 년형 이게 없어요.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 몰라요. 그러니까 몇 년형이 없는 감옥이 한성 감옥인 거죠. 근데 그 전에 청년 이승만이 1900 몇 년이죠. 86년에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 학당에 들어가요. 거기서 왜 들어갔냐면 이제 청년 이승만은 정말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싶은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큰 나라잖아요. 1980년대 후반에 열강이 대한제국을 먹으려고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청나라, 러시아, 미국 온갖 나라들이 프랑스 들어와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가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는 국가로서는 이 나라가 안 될 것 같아요. 청년 이승만이 고민하다가 미국을 등에 업어야 대한제국이 좀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재밌는 사람이죠.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간 겁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의 도움을 내가 받아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몰락한 왕족이에요. 혈통은 금수저인데 현실은 똥수저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몰락해가지고 아무도 봐주는 없는 몰락한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랬는데 그 배제학당에 가서 얼마나 이승만이 천재였냐면 이제 영어를 배워서 내가 얘네들 등에 업고 이 나라를 바꿔야지 하고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6개월 영어를 배우고 배제학당에서 영어 강사가 됐어요. 천재죠. 선교사들이 보니까 얘가 6개월 배웠는데 영어를 곧잘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맡긴 거예요. 영어 강의를. 천재죠. 그래서 영어 강의를 합니다. 6개월 배우고. 세상에. 학습법을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박영유 사건에 말려 들어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 고생하죠. 죽도록 맞고 그리고 칼에 씌워가지고 손도 묶여 있으니까 몸을 못 움직이죠. 그때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 읽을 수가 없잖아요. 목은 고정되어 있고 팔과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옆에 있는 죄수 보고 성경을 한 장씩 넘겨달라고 합니다. 성경 그렇게 읽어요. BIR은 쉬운 거예요. 목에 칼을 쓰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옆에서 넘겨달라고 하고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성령 세례를 그대로 받아요. 감옥 안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읽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요. 그래서 그 안에 성경을 정말 독파를 하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목에 칼을 쓰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기록에 의하면 40명을 전도합니다. 40명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선교사들을 설득해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신기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학교를 세우고 여기저기 편지를 써가지고 책을 이 한성 감옥에 기증해달라고 해가지고 감옥 안에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일본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독특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1903년은 감옥에 있을 때예요. 이 글은 은암 이승만이 감옥에 있던 시절에 1904년에 추록하고 1904년 말에 도미하거든요. 미국으로 가거든요. 이 나라를 바꿀 길은 미국의 힘을 빌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전과 좀 다른 개념이지만 열강의 힘이 없이는 대한제국이 홀로 설 수 없다고. 그걸 맞아서 넘어간 다음에 20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니까. 2010년에 다시 옵니다.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왔다가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이 휘말려가지고 체포되기 직전에 선교사들이 도와서 다시 미국을 간 겁니다. 1912년에. 그때 체포됐으면 은암 이승만은 없죠. 그때 체포됐으면 지금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성 신학 월보는 선교사들이 쓰는 신학 잡지였어요. 신학 논문집이었는데 그것을 감옥에서 쓴 게 1903년 9월에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의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았더니 나오더라고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두 가지 판별된 원전을 찾아봐줘. 그랬더니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근데 말이 요즘 말이 아니니까 독해가 필요한 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다가 그 읽는 중간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까 그 글입니다. 항상 본의로서 딸려 나오는 고로 교회로부터 정치가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마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 잡히나니. 놀라운 식견이죠. 28세 감옥에 있는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감화되고 그 사람이 바뀌면 정치의 근본이 바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번역하는 것이 제일 순조롭고 편한 순리다. 굉장히 신기한 정치론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적인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바른 도리를 가진 사람이 되면 그 나라의 정치가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이것을 대한민국이 지금 7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진보든 보수든 영웅을 기다리잖아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완성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고 그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제가 이런 글은 있을 수 있지라고 했다가 연월일시를 보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말을 구한말에 28세 조선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신학 논문에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거기에 그 논문을 제가 다시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듣고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얘기 같아요. 하물며 대한은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입니다. 대한은 지금 인민의 마음이 모두 썩고 상하여 어찌할 수 없는 중에 더욱 사사로운 마음이 가득하여 서로 해하여 서로 먹기로 곧 떳떳한 도리를 삼으며, 그러니까 서로 해하고 서로 잡아먹는 게 떳떳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남을 속여 몰아내기로 곧 재주를 삼으니, 내 재주는 다른 사람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무슨 일을 경영하며 설령 몇몇 합의하는 자 있기로 무슨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리요. 쉽게 하면 정치인들이 몇몇이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마자 할지라도 무슨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겠느냐. 마땅히 세상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할지라. 적으나 크나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아야 그 사람의 신을 알지니 열매가 없으면 어찌 그 나무가 쓸데있다 하리요. 지금 우리의 할 일은 씨 뿌리는 데 있는지라. 복음의 좋은 씨를 바삐 사람의 마음에 심어 줄지어다.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읽다가 이건 2024년에 쓴 논문 같아요. 거기서 되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28살이 뭐 하고 있었지? 생각을 내가 하면서 엄청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질문이 그였다 그랬죠. 2주 동안. 주님, 이 나라가 이렇게 70년간 이 영역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요즘 당신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봐요. 좌파요, 우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그때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이거를 제가 읽고서 뭘 해야 될지 제가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고 하면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목회자가 정치 행위를 한다고 정치를 바로잡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라고 한다면 주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이 땅의 정부와 정치가 바로 세운 게 아니라,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르게만 말한다면. 그러나 교회가 진짜 이 정치를 바로 세우고 바른 정부를 일으켜 세우는 최고의 길은, 놀랍게도 이승만이 28세 때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감화되는 길인 거예요. 그 감화가 어떤 정치 사상, 어떤 정치 이념, 어떤 철학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인간이 감화돼서 변할 때, 정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정치인이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때, 그게 이 땅의 정치와 정부가 새롭게 되는 길이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편벽됨은 두 가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두 가지 잘못된 길이 있다. 우남 이승만이 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다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다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 그래서 다 가짜내구로 때려치는 거. 두 번째로는, 그래 뭐 정치는 안 바뀌니까 나나 예수 믿고 잘 살자.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이게 둘 다 우남 이승만이 말한 두 가지 편벽된, 두 가지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그 사람이 참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질 때, 정말로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우리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남 이승만이 말했는데, 그게 제가 보다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됐어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아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교부들, 초대교회 이후에 정말 위대한 그 교부들의 글에 보면 이 가루 서말을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루 서말을 인간의 영혼 몸으로도 해석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인간의 영혼 몸이 완전히 변화된다, 이렇게 해석한 교부도 있고, 어떤 교부는 이 가루 서말은 유대인, 로마인, 사마리아인이다. 모든 인간이 예수 믿으면 다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가루 서말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부는 토라와 예언서와 복음서가 가루 서말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돼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합니다. 많은 교부들이. 근데 그거를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이게 원리잖아요. 그것이 심겨지면, 제대로 심겨지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의 세계에서 세상을 바꾸기 제일 쉬운 길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로마 황제는 말이 곧 법이에요. 법을 바꾸면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서 세상을 바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겨자씨처럼 로마 대제국 가운데서 가장 조그만한 나라, 조그만한 민족, 가장 말썽 많은 민족, 말 안 듣는 민족,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황제 말도 듣겠어요. 진짜 말 안 듣는 민족의 시골 촌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죽으셔서 온 열방에 실은 구원의 나무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맞고 사도들의 방법이 맞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일하게 하셨을 때 하신 방법이 맞다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을 요즘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지나간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부정하든 긍정하든 내가 조금 이해하든 많이 이해하든 그 진리 자체는 그대로 100%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천국은 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신 그리고 실제가 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권능과 권세와 진리가 우리에게 담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로 전부 부풀게 한 그 누룩이 돼서 이제는 떡이 돼야 돼요. 수백 수천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의 그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그리고 약속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한 번 말씀 한 번 더 읽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이것을 겨자씨 하나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누룩을 갖다가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자지만 자라서 나무가 될 것이고 저에게 보내실 공중의 새들과 같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 저의 삶에 이 누룩을 넣어주셨으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니까 이 정도의 양이면 그걸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몇 인분이다 이렇게 어디 보면요 그거를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지 말자 내가 그리고 다만 뭡니까 주님은 충분한 분이시잖아요. 오병이어로도 충분한 분이셨으니까 가루 서말이면 충분하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참된 인생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겨자씨 하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심령에 누룩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크게 읽고 여기 서 있는 대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